지난달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시편 18편과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무엘하 22장과 그리고 시편 18편이 마치 데칼코마니 이렇게 서로 딱 붙여서 같은 무늬가 나오는 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본문이다 라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 이 역대상 17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은 서로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베이트라고 하는 그 집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근데 사무엘하 7장에서는 집이라고 해석을 해놨고 그리고 역대상 17장에서는 왕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과 그리고 함께 역대상 17장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 역대상 17장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서로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아직 졸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니까 좀 심화 학습을 조금 하고서 오늘 이 역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서 제가 좀 살펴보고 그러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아마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무엘하가 이게 쓰여졌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대략 1000년경이에요. 주전 1000년에서 900년 사이.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똑같은 본문인데 언제 쓰여졌느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 역대상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역대상 1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맨 마지막을 보면은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정확한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유대교에서는 이 역대상하의 저자를 아마도 학자 에스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가 이 역대상하를 아마도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대략 만으로 5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사무엘하 7장과 오늘 읽은 이 역대상 17장의 이 시간 차이가 대략 500년 이상 차이가 난다. 근데도 똑같은 말씀이 제가 히브리어 원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양쪽 본문을 다 봤는데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역대상에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종반부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려면 좀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벌써 반이 지났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사무엘하 그 7장 말씀 1절부터 그때는 17절까지를 이미 강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만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지난달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를 요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요약은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 언약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다윗이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바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다윗의 이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방금 제가 이 역대상의 그 말씀을, 그 배경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왕조가 솔로몬 때까지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도 선한 왕들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략 만으로 40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이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공으로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안 좋은 일들 일어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는 들었어요. 근데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그 약속, 듣다 보니까 교회에는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나와 상관이 있는가? 보십시오. 역사를 봐도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그러면은 다윗의 왕조는 한 번이라도 재건이 되었느냐?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이 헬라 제국이 바사 왕국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리아 쪽에 이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이 셀루코스 왕조라는 이 왕조가 다스리고, 거기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한 번 왕조를 세워요. 이게 바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인데 이 왕조가 대략 79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왕조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그냥 사라져 버렸는가, 아니면 그냥 다 취소가 되었는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영원한 왕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영원한 그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감개무량한 그런 말씀을 지금 들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하고서 사람들 앞에 여러분 저 약속 받았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앞에
자, 지금 이 다윗의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 앞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그가 여호와께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앉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보니까 다윗이 꿇어서 앉았다 이렇게 아마 그 표현을 앉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서 그가 자기를 표현할 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주인 앞에 나아간 이 종들은 그 앞에 꿇어서 앉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약속을 받았다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향하여 그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지.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꿇어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보시면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데?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현재 있는 상황은 어디입니까? 백향목 궁 아니에요. 그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전체 12지파를 다 통합해서 그가 왕이 된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리고 이 백향목국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뭔가 하나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 뭔가 근심이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같이 모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환경적으로 가족 때문에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다 자녀들을 다 길러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서 길러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이 품에 안긴 아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커가지고서는 마치 내 힘으로 큰 것처럼 지금 막 부모님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 어린아이 청년이 되고 자기 그 앞가림을 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그 돌봄이 필요해요. 육체적으로는 다 큰 것 같지만 학비도 대줘야 되죠. 먹을 것도 해줘야 되죠.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한지 아이들을 길러보면 알아요. 어떻습니까? 오라 그러면 가고 말 좀 들으라 그러면 안 듣고 그런 게 이제 그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그런 악함입니다. 그런 악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길러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강점도 알고 이 아이의 약점도 아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 가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좌절을 하게 되고, 분명히 주의 뜻에,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곳에 도달하고 싶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전적 무력함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길래 주님께서 이곳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느냐.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들 치는 곳으로부터 그가 이제 모든 백성들 위해 지도자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다윗은 그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다윗의 기도와 찬양 부분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방금 읽은 부분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다윗이 자기에게 베푸신 바로 이 은혜를 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눈으로 훑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큰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사도들이 외쳤던 부분이에요. 사도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느냐? 이 다윗 개인이 쫓겨다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 말씀을 지금 그가 다시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글자를 아는 사람, 글자를 모르는 사람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당시에 이 각 지방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전에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애굽까지 오셔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멀리 쫓겨가고 그리고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던 이 애굽에 잡혀 있었던 애굽에 포로 생활하던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둘째 달라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출애굽하시면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자, 뭐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 실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으로 성경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보면 바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마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죄악 가운데 그들이 애굽 가운데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 그때 포로로 있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그 다윗이 얘기한 바와 같이 2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첫 번째, 첫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개인적인 구원을 베푸셨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역사를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22절부터 22절, 23절, 24절 이 세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22절, 23절, 24절에 세 구절 가운데 이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되는 단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영원히. 2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절에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자, 이 22절,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아드 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드라는 뜻이 영원이라는 뜻이고요. 올람이라는 게 또 영원이에요. 지금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영원이라고 한 번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맨 마지막 구절과 그 전 구절에 나와 있는 그 영원이는 한 번만 쓰여져 있는 영원입니다. 근데 이 22절, 23절, 24절에는 영원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원히 이렇게 반복하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강조하는 의미죠. 근데 이 강조하는 게 세 번이면은 최고의 강조입니다. 두 번 강조한 단어가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 17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하다.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드렸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 제목을 봤는데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찬양. 자, 지금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데 어떤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자, 이제 23절부터 이 끝 구절까지가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23절을 보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24절 앞부분에 있는 경고하다도 나오죠. 이 두 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 아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바로 여기서 파생된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아멘 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그 확실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이 경고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나도 그것을 믿고 나도 그 믿음 가운데 나도 경고합니다. 그 말씀은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아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을 사용해요. 강조하시면서 확실하다. 이건 변하지 않을 거다. 우리 신약 성경을 앞으로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이구나. 이 말씀은 뭔가 중요한 말씀이구나.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4절에 또 경고하게 또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니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견고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니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어떤 찬송을 올리게 됩니까? 24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아까 읽었던 22절이 다시금 사람들 앞에서 재창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만나를 베푸시는 것들을 보고 그가 모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 그 구원의 사건들을 보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셔서 이 백성들로 그 땅을 주게 하셨던 그 첫 출애굽의 그 감격을 그 백성들은 가졌는데 근데 바로 이 다윗과 함께 살았던 그 출애굽 그 대략 1400년경에 있었던 다윗 시대로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시대에 바로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부모님 시대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 누군가의 그 시대에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싸움과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억했던 그 흐린 기억 속에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로 넘어가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이 16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6절을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아까 17절을 아까 안 봤는데 17절이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자, 이 지금까지 나를 왕을 삼으신 것도 나는 지금 감지덕지인데 이거를 작게 여기시고 나의 훗날에도 나의 그 먼 장래까지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알았던 이 장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내 씨로부터 내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한 가지만 그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봤던 것은 뭐였습니까? 단지 바로 자기의 그 직후의 후계자에 대해서만 그가 알았을까요?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예.
마태복음 22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메시아는 다윗과 메시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셨을 때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 메시아와 이 다윗의 관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으신 자기의 주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훗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재인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공간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다윗에 대한 이 인용과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서 이미 다윗은 메시아를 다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주님이지만 당시에는 바로 오시기로 약속했던 다윗 훗날에 예언된 바로 그 우리 주님을 그는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단지 이 다윗의 언약이 다만 나와 내 후손, 그래서 나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돼서 야 우리 자자손손 번창하세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25절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 왕조가 무엇이냐. 그리고 아까 읽은 바와 같이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 단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넘어서 더 멀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는 이미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보니까 단지 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까 처음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온 에스라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에스라라고 짐작하는 인물이 이 역대상에서 이 역대상 17장에서 이 다윗의 언약을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훗날까지도 이 왕조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었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일상 형편이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들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며 그들이 돌아왔어요. 다시금 그들에게 이 다윗의 언약을 이 학사 에스라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그러할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다윗의 왕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폐기된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 믿음의 싸움과 그 질문 앞에서 이 역대상 17장은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어. 자, 아까 다윗 언약의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영원한 왕위. 이게 우리 주님 오심으로 자기의 몸된 성전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짧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냥 다 넘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유한한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아직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렇게 그 액자로 만들어서 뭐 그 가정 예배 갈 때나 아니면은 뭐 믿는 가정에게 선물할 때 주는 그 액자의 표현인데 이 역대상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많은 수입, 좀 더 쾌적한 안락한 거주 환경, 남들한테 조금 의시될 수 있는 뭐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 잘 듣고 뭐 그 정도? 그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다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준으로 좋은 것을 그 다윗은 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구해놓고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좋지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 종에게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왕조에 여기서 그 복이 세 번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바라크라는 명사입니다. 복을 주사 복을 주셨사오니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은 굉장히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수 있어요.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주간에도 새벽에 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중에 반 이상이 되실 텐데, 근데 와서 굳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마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그치고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마음이 낙심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감히 어떻게 다윗의 시편 23편의 6절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과 같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그 약속,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로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약속이 그게 바로 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이 중에서 다윗의 약속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안 읽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것만 딱 읽어보고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딱 읽고서 끝날게요.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